우리가 이 이 분열, 거대한 분열, 왜 이렇게 세상이 이런 종교와 이 세속이라고 불러요? 세속,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사는 이 공적 세상, 이 공적인 세상이랑 이 종교의 영역은 왜 이렇게 거대한 분열,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지, 이 거대한 분열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걸 따져봐야 돼요. 왜 이 거대한 분열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 하면, 옛날에 여러분 그 그리스라고 한 나라가 있었죠? 그리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전쟁을 해서 계속 이기니까, 이 그 도시국가였잖아요. 이제 전쟁을 해서 계속 이기니까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노예들이 일을 다 해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장난 하기를 즐겼어요. 말장난 해보셨어요? 네, 말장난하면 주로 뭐 갖고 하나요? 네. 이제 해도 끝이 없는 게 말장난이에요. 그 말장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뭘 따지기 시작했냐 하면, 야, 영원한 게 있을까? 있을까요? 영원한 게 있을까?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원리, 어떤 법칙 같은 것이 세상에 존재할까? 뭐 이런 이상한 거를 이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그리스에 어떤 특이한 사람, 이제 유대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이제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근데 이제 그냥 그리스의 모든 그 어떤 이런 사상은 그냥 플라톤 한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 제자잖아요. 플라톤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 이 사람이 이제 재밌는 주장을 한 가지를 해요. 왜 우리가 이게 병들고,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병들고, 왜 굶주리고, 왜 이렇게 싸워? 그리고 왜 이렇게 재앙이 많아? 인생을 사는데, 뭐, 하루라도 편안할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이 왜 이럴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이 세상이 왜 이러지? 뭐라고 설명하나요?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카르마, 운명이라는 걸로 설명을 했어요. 운명. 얌마, 네가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난 거야. 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 좀 부족해요. 근데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이 전생? 제가 이제 그 전에 TV로 가만 보니까 전생 얘기하는데 다 뭐 자기가 장군이었다나 뭐 공주였다나 뭐 다 그런 거 같아. 가만 보면 다 자기 전생이 그랬다는 무슨 사기꾼들. 자, 하여튼 뭐 이러면서 동양 사람들은 카르마, 이 전생도 카르마예요. 운명을 말하는 운명. 그래, 네가 전생에 죄가 있어 그런 거야. 네가 잘못 이렇게 태어난 건 뭐 이런 걸로 이제 동양 사람들은 설명을 했는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똑똑해요. 똑똑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봤어. 이렇게 본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불완전하죠? 질병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이렇게 고통의 세상. 이 고통의 세상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영적 세계,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영적 세계가 있다. 이 완전한 세계가 있다.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있다고 주장을 한 거야. 영적 세계, 완전한 세계가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계의 그림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이거를.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런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 플라톤은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실제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실제고,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림자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림자일 뿐이다. 할렐루야. 이게요, 거대한 분열의 시작이에요.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본 이게
이 세계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두 개의 거대한 세계로 분열시키고 말았어요. 나중에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별거 아닌데 이 사람은 이렇게 그냥 생각한 거예요. 이거 뭐 그래서 이 뭐 동굴 이론이라는 거 여러분 옛날에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동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벽을 보고 있어요. 벽에 벽을 보고 있어요. 뒤에 이 사람은 벽을 보고 있어. 벽. 이 사람은 절대 뒤를 못 돌아봐요. 절대 뒤를 못 돌아봐. 벽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 뒤에는 밝게 비치는 해가 떠 있어. 밝은 세상이 있어. 밝은 세상. 밝은 세상이 있는데 이 밝은 세상에서 이 빛이 들어와서 벽에는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겠잖아요. 이렇게 본 거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벽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벽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있다. 이게 이제 형상과 진료라고 그 사람 그렇게 불렀는데 형상과 진료라고 불렀는데 그건 알 필요 없어요. 하여튼 영적 세계, 완전한 세계가 있고 그것의 그림자에 불과하지 이 세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이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플라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이제 두 개로 세상을 나눠서 이렇게 볼 때는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고통이 가득한 것은 당연한 거야. 그냥 당연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요, 기독교회에서도 이거를 그대로 가져왔어. 기독교회에서도. 가져와서 영적인 진리와 세상의 법칙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본 거예요. 이거를. 다르다. 그래서 교회, 종교는 여기 있어야 되고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은 운영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죠? 네? 여기는 이거 있긴 있지만 이거의 그림자라고 보니까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영원한 세계의 법칙은 다르다고 본 거예요. 다르다. 이게 다르다. 이 두 세계는 다르다. 그래서 종교의 세계와 세속의 세계는 다르다. 다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는다고 본 게 이 세계를 분열하는 거대한 분열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아니 또 목사님 또 뭔 소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 그냥 이게 이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게요, 뭐가 이제 문제가 됐냐면 이 세상을 이렇게 거대하게 분열시킨 게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 영적 세계가 있고 완전한 세계가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법칙과 원리에 의해서 세상은 이제 다스려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펼쳐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고통이 가득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토브, 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즐겁고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즐거워하고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를 보면은 이 창조는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해요. 근데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된 이유는 이게 뭐예요? 타락 때문이다. 타락.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 이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갖고 해야지. 기독교회가 이걸 그냥 받아들였어. 이걸 받아들였어. 이거를 아무 비판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회에서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고 만 거예요. 이걸 받아들였어. 근데 성경은 창조는 완전하게 하셨고 이 세상을 설명할 때 완전하게 하셨고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거다. 할렐루야. 왜 덤불이 왜 나요? 왜 땅에 씨를 맺어도 소산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에 이렇게 저주와 질병과 고통이 가득해요?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타락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는 아름답고 완전했고 그 다음에 타락에 의해서 세계는 이렇게 병들고 이 세상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이제 회복으로 보는 거예요. 자, 창조, 타락, 회복.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창조, 타락, 회복. 그렇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는 개인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이 타락해서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다면 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 불완전한 세상이 다시 회복돼야 되겠죠. 네, 이 세상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이제 개신교인들은 96% 정도가 구원받았다 그래요. 나머지 4%는 뭔지 모르겠어.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침례교인들은 92% 구원받았다 그래요. 침례교인들은. 개혁교회는 이제 장로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교회는 회중교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순복음교회, 오순절교회라고 불러. 오순절. 할렐루야.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제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오순절 교인들도 한 92%. 캐톨릭 교인들은 62% 구원받았다 그래. 캐톨릭 교인들은 62%도 구원 못 받았어요. 할렐루야. 구원 받은 줄 아는 것 뿐이지 나중에 그들은 세상 떠나봐야 알아요. 네,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십자가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캐톨릭 교인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은 몰라요. 한 90% 정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개신교인들의 특징은 개인 구원의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개신교인들의 특징이에요. 개인 구원의 차원이다. 근데 성경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뭐 법률, 무슨 의료, 기업, 이 모든 분야에 이 모든 것이 다 타락한 곳인데, 타락한 곳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회복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로부터 이 회복의 역사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이제 옛날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따진 것이 인간의 이제 그걸 이성이라고 불러요. 생각하는 거. 이걸 생각이라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성이라고 불러요. 이 생각하는 거를. 이것이 타락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많이 따졌어요.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인간의 이성이? 타락했어요. 네. 낡고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 세상을 지배해서 되느냐, 그 문제예요. 낡고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진리만이, 계시만이, 말씀만이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이 타락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도 싸워요. 이걸 가지고. 안 했다 그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여러분 중에서 이제 목사님 욕한 사람 있어요. 분명히. 할렐루야. 목사님 왜 그래?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거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거야.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완전한 세계, 영적 세계, 이 진리의 세계에서 이 불완전한 고통의 세계에 한 가지만 완전한 게 왔다 그래요. 한 가지만 완전하다. 한 가지만 완전한 게 왔다고 생각해.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완전하대. 그게 인간의 이성이라고 해요. 인간의 이성만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성만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세상을 아름답고 뭐 유토피아로 낙원과 같이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세상을, 그게 사회주의, 사상보, 진보주의 다 그게 그거예요. 인간의 의성에 의해서. 근데 그걸 만들어 보자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할 때 일어난 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서
야,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좌절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고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났어. 이미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했더니 죽고 죽이는 일만 일어나는 거야. 가장 심각한 것은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여기서 일어났어. 이게 완전하니까 이걸로 유토피아를 건설해보자. 마르크스의 주의가 이거예요. 마르크스주의.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진보주의자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이고 아름답고 이것으로만 이 세상이 가장 완전한 세계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게 진보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들은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윤리가 없어. 못돼 먹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우리는 참 순수해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없다고 하는 놈들은 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학생 때 대학교 다닐 때 마르크스주의가 여기 주입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교회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 세상을 완전하게 할 수 있지. 계시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그 말씀으로는 이 자체는 이거는 그냥 웃기는 얘기다. 이 사람 볼 땐 이걸 비웃어요. 이거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가장 타락한. 여러분 그 공산주의 국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죽여. 1970년대 김일성이요. 지금 북한 저 함경도 어디서 부흥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민쟁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 죽여라. 예수 믿는다고 다 죽였어.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 알죠? 캄보디아. 킬링필드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500만 명의 사람들이 들판에 다 깔려 죽었던. 그냥 안경만 써도 죽였어. 안경만 써도. 글자만 읽어도 죽였어요. 글자만 읽어도. 글자 읽어도 죽였는데 글자 읽는 놈 중에 제일 나쁜 놈이 안경 쓴 놈이야. 왜 안경을 썼어? 그렇죠. 그런 걸 보니까 안경을 썼을 거 아니에요. 이 나쁜 놈들이라고 다 죽였어요. 이게 여러분 옛날에 공산주의 운동할 때 완장 채워주면 자기 어머니 잡아가고 아버지 잡아가요. 그런 세상을 정화시켜야 세상이 아주 유토피아가 된다. 그냥 부르주아들, 이게 반공사 사회주의자들 다 죽여야 된다. 아마 우리 중에는 이제 그 공산주의의 피해를 직접 본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본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할렐루야. 진짜 나쁜 놈들이 누구예요?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1847년인가? 프랑스 파리에서 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당 선언을 했는데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너네가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잘 나눠주며 살아라는 게 아니야. 뺏어가는 놈들은 다 죽여라야 이게. 1847년인가 프랑스 파리에서 공산당 선언을 했어요. 뺏어가는 지주들, 자본가들은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폭력의 정당성.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3천만 명, 러시아에서 2천만 명의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죽었어요. 왜 죽는지 몰라. 왜 죽임을 당하지? 우리나라에서 또 100만 명 이상 죽었을걸요? 6.25를 통해서. 왜 죽는지 몰라요. 여기 공산당 선언 때문에 죽은 거예요. 부르주아 다 죽여라. 지주들 다 죽여라. 혁명.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완전하게 할 수 있고 좋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공산주의 운동으로 참혹한 세상을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 창조와 타락,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이 회복의 역사야말로 온 세상을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 다스리셔야 돼.
예? 내가 다스리면 안 돼. 내가 다스리면 이놈들이 되는 거야. 예? 누가 다스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싸움을 일어나는 것은 이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권력 다툼. 요즘에는 이제 부인들이 권력을 많이 잡았어요. 할렐루야. 60년대가 좋았어. 60년대는 우리 형제들이 밥상을 엎을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뭐야, 반찬 이거밖에 없어? 야! 지금은 제가 예전에 밥 먹다가 좀 짠데 뭐 이러면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보더니 반찬 투정이 아니라 반찬 투쟁이래. 반찬 투쟁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빨리 먹어야 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권력 투쟁을 하는데, 우리 형제들, 우리 요즘 형제들이 이제 많이 힘이 없어요. 형제들이 많이 힘을 잃었어요. 제가 가면 보니까 통장을 넘겨주면서부터 권력을 잃었어. 거기다가 통장을 넘겨주니까 애들을 누가 키워요? 어머니들이 키우잖아요. 어머니들이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애들이 누구 말만 잘 들어요? 난 엄마 편이야. 딱 이래, 어릴 때부터. 예? 야, 아빠 말도 들어야지. 난 엄마 편이야. 딱. 그러니까 3대1, 2대1, 뭐 이렇게 돼가지고 싸움이 안 돼. 싸움이 안 돼. 어릴 때부터.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제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거기만 아름답고 밝은 빛이 비추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심수 하나님을 알자, 그런 정오의 빛같이 일정하게 임재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완전하고 고통이 가득한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타락에 의한 것이고, 인간의 이성이 그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으려 할지라도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 이성마저도 심각하게 낡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낡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간의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됐어요. 무엇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 은혜, 그분의 사랑으로만 모든 회복의 역사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면, 이 완전한 세계의 그림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으신 세계가 타락된 것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타락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가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이 언어가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중 언어.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와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어요. 다른 법칙에 의해서 우리도 어느덧 지배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 거대한 분열에 우리는 이미 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이중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바탕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타락된 세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야 돼요.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야 돼. 이 땅에서 교회가 지금 교인들이 980만 명이 기독교인, 2016년 980만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나라에 980만 명 다 어디로 간 겁니까? 980만 명이나 있는데 기독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요. 다 분열되어 있고, 이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다 따라가고 있어. 이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단합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오는, 시온의 영광이 아름답게 비춰오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점은 창조와 타락과 회복의 관점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보인다는 거. 이런 이전에 있었던 모든 관점이 다 삭제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몇 번 이제 그 강의를 계속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지금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지금 세상에 심각하게 싸움이 붙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